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아주 조금 오래전 한 10대나 20대 나이대쯤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중에 PPT 형식으로 된 한 여고생의 인생 계획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자신을 한 지방의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대별로 그 여고생의 인생 계획이 슬라이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여고생의 인생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고생의 10대 계획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 아르바이트 하기, 한국사 능력시험 보기,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다니기. 여고생 같은 느낌이 나죠. 20대, 그분의 20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기, 열심히 돈 모으기, 해외여행 갔다 오기 였습니다. 그리고 30대의 계획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결혼, 전업주부로 활동, 재봉틀 공부, 그리고 회사 복귀였습니다. 이 전업주부로 활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재봉틀은 도대체 왜 공부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했습니다. 이 여고생의 40대의 계획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착한 엄마,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 심리 공부나 상담 공부하기였습니다. 아마 좋은 엄마 되는 것이 이 40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50대의 계획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땅을 구하고 그리고 집 짓기였습니다. 이 50대의 계획에 들어있는 이 땅 구하기와 집 짓기는 아마 은퇴 후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요. 60대의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년퇴직, 시골로 이사, 텃밭 가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 보내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으로 이 10대 여고생과 같은 참 순진하고 풋풋한 느낌이 들어서 이 여고생의 인생 계획표를 참 재미있고 흐뭇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계획표가 그러면 온라인에 도대체 언제 올라와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 2010년도였습니다. 벌써 한 15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죠. 이 여고생은 어느덧 아마 3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여고생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녀왔을까? 20대에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을 과연 다녀왔을까? 과연 30대 인생 계획인 결혼을 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전업주부로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을까? 혹은 정말 재봉틀 공부를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30대 중반이 된 그 여성분이 자신이 손수 세운 이 인생 계획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10대 혹은 20대들에게 자신들의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볼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겁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제 미래 인생의 청사진을 한번 쫙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10대, 20대까지는 나의 인생이 참 계획대로 흘러가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고 원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20대 때 호주로 어학연수도 가고 결혼도 적당한 나이에 하고 미국 유학도 계획대로 오게 되었죠. 그러나 저도 30대에 들어서면서 인생이란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강력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도 역시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인생 계획이라고 말한 그 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권면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외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의 대상인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도 장사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지금이나 굉장히 인정받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장사술. 이 뛰어난 장사술이 있죠. 이 돈 버는 것만큼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 이 뛰어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역시 사업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 장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야고보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며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계획인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콕 찍어서 죄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까? 야고보는 이 삶 혹은 인생을 대하는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요. 그들은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계획한 한 1년 정도 머물며 장사하면
분명히 이익을 볼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들의 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마음 먹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그들의 확신이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들에게 야고보는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니들이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니들이 원하는 날에 니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무려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라고 되묻는 거죠. 야고보는요 마치 자신들의 삶이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자만심과 오만함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자만심과 오만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슬슬 막힘없이 풀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면 이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족족 성공을 해왔던 것이죠. 많은 부를 쌓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계획한 대로 술술 아마 풀렸을 겁니다. 사는 게 아주 쉽다 이렇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이까짓 거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과 오만함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의 계획과 의지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마치 너희들의 앞날이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갈 것이라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삶이란 절대 너희들의 의지와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쭉 흘러가던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인간은요, 마치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며 마치 그 결과까지도 모두 안다 이렇게 여기지만 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을 계획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당장 오늘 예배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에서 살겠다라는 인생 계획을 젊을 때 세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요, 미국 오레곤 해피밸리 지역에 살겠다는 계획을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2025년도를 새해를 시작하는 그 새해 계획에는요, 이 카마스 지역에서 지금 제가 예삼교회를 시작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저에게 없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새해에 수많은 다른 인생들의 계획들을 세웠지만 제 2025년도에 지금까지의 삶은 사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의 이 말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건요 제 의지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13절에 나타난 이 상인들의 말 속에는, 이 말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그들이 자기의 마음만 먹으면 장사해서 돈 버는 것쯤이야 쉬운 일이라 여기는 오만과 자만이 있는 그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상인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자신의 인생길을 위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해 봤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가며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봤을까요?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흘러가고요. 계획대로 잘 되고 인생이 즐겁거든요. 야고보는 그들의 말 속에 있는 이 오만함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고보는 그들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상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이 사업 수완과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도를 딱 펴놓고 눈 감고 하나를 찍어서 그 지점에 가서 한 1년 장사했더니 야, 지금 내가 이 주택을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자신이 부자가 된 성공담과 모험담을 그 안에서 자랑처럼 늘어놓았겠죠. 그런데요, 야고보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럼 그 자랑이 악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담과 모험담 안에는 일단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깊이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사정은 다 다르죠. 이 자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믿음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을 듣고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자랑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인생이란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은요, 그건 우리의 노력 여하와 크게 상관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충실히 살아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의 허탄한 자랑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나? 하나님은 왜 나의 길만은 인도하지 않으실까?
라는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믿음의 허무함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자랑은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우리 사람의 본성상 또 자랑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자랑을 해야 할 때는 항상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정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오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상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요, 너희들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며 주님의 뜻이면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인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주님의 뜻이면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주님의 뜻이면 이란 단서 속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도통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이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전에 허락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면 일이 정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역도, 일도, 결혼도, 직업도, 이사도, 이 살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면 걱정, 고민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후 성경책을 짠 하고 펼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면 말씀 복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뽑아서 나에게 준 말씀이 나의 인생의 올해 한 해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예삼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한 이후에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이제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시죠. 교회는 좀 어떠니? 어떻게 좀 교인들은 좀 늘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안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있던 교인들이 다 한국 가서 더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째 힘들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불쌍하고 측은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죠. 지금 여기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교인이 늘지 않아서 혹은 예배 시간에 사람이 없어서 혹은 대표 기도도 제가 하고 헌금 기도도 제가 하고 피아노 반주도 없이 혼자 기차 치며 찬양하는 것, 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에 대한 그 불쌍하고 측은한 눈빛들을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시작하며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카마스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때때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도 잘 몰랐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이 너무나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확신에 차고 명확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중에 이 예삼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시작하며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피터 시라는 작가가 쓴 성공의 삶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시골에 이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요,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집을 이제 출입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요, 희망을 품고 매일같이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이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남자는 점차 이 자신의 꿈에 하나님의 뜻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민 바위의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을 해보았더니 이 바위가 역시나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 이 병약한 남자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지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거울에 너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거울 앞에 서게 되었고요. 거울 앞에 선 그 남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밤마다 하던 그 기침이 없었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참 잘 잤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바위를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자신이 건강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위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듯 이 지역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이 병약한 남자의 변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삼교회에서 목회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종으로서 조금씩 자질을 갖춰가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주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늘 주님의 뜻을 고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늘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단서 속에서 계획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다 보면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